오늘 말씀 혼의 묶임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아멘. 저희가 혼의 묶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건한 혼의 묶임,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불경건한 혼의 묶임, 모든 관계를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속사람이 성장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이 묶임의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전에 2주 전에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묶이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 있죠. 우리 인간 창조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버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떠난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묶이는 그 공허한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 세상의 피조물이나 혹은 다른 존재로 바꾸면서 그와 같은 묶임이 부정적 측면에서 일어난다. 묶임이라는 부분으로 설명해도 복음이 설명되죠. 자, 오늘은 그 중에 지난주 이제 가정, 자기의 가족,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 이런 부분을 생각했었는데 오늘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친구 관계, 또 권위자와의 관계 이 두 가지 주제를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친구 관계입니다. 동료와의 경건한 혼의 묶임, 긍정적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친구 만나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더 많이 강조하십니까?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까? 친구 만나는 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까? 두 가지 같은 얘기인 것 같죠? 요즘 가끔 이제 식당 가면 우리 보통 김치 좀 더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다 임상조사는 한 건 아니지만 한 70 내지 80%는 김치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여기 김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닭강 더 주실 수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 그냥 더 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여기 더 주실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 김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또 알아들어요. 예, 있어요 드릴게요. 이러면서 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부정적인 언어로 많이 표현하는 것이 유교적 문화고 그런 면에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우리 사회에서 많이 한 거죠. 시간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시간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실 부정적인 표현을 더 많이 하죠.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좋은 친구와 좋은 동료와 친구 그러면 약간 좀 젊었을 때의 사귐인 느낌인 것 같고 동료 그러면 좀 나이가 들어서 어떤 걸로 표현할까요? 이렇게 보니까 오늘 세 보니까 딱 반반 왔더라고요. 어른 반, 결혼 안 한 사람 반 이렇게 됐더라고요. 뭐라고 표현? 우리는 항상 이렇게 5대5라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동료라고 표현할까요? 친구라고 표현할까요? 친구가 좋으세요? 네, 좋습니다. 젊으시군요. 감사합니다. 성경에도 이 친구와의 연합이라는 부분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가장 이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아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여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친구 관계에서도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관계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깜짝 놀랐기 때문에 그래요. 청교도들 정말 성경을 읽고 경건서적 중심으로 읽었던 그 청교도들이 기도한 가장 큰 기도책 중에 하나는 평생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한 명 만나게 해주세요. 평생 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내 마음의 속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한 명 만나게 해주세요. 평생 중에 한 명. 이렇게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친구가 좀 있으신가요? 친구도 보면 사람 성격 따라 사귄다는 거 아시죠? 누구는 굉장히 두루두루 만나지만 얇게 넓게 만나는 사람 있고, 주로 한두 명 만나지만 좁게 깊게 만나는 사람 있고, 사람마다 특징이 좀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함께 연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만남을 갖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 안에 교제도 이와 같은 만남이 돼야 되는 거죠. 오히려 사실은 교회는 훨씬 더 그것이 쉬워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요? 만남의 목적이 정확하니까요.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그냥 무슨 음식을 같이 먹으려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취미가 같기 때문에 만나거나 무슨 어떤 사업상 로타리 클럽처럼 만나거나 이런 만남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만남이기 때문에 그 만남의 질을 더 깊이 있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은 요나단이 다윗과 만납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이 그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그 왕의 아들인 왕자가 그 왕의 미움을 받은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굉장히 손해보는 언약 같죠. 그런데 나중에 반전되죠. 다윗이 왕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떡하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돌보죠. 그래서 자기 왕이 밥을 먹을 때 왕의 이 식탁에 같이 앉힙니다. 요나단과 맺은 이 언약, 그 관계를 그의 가족까지 계속까지 끝까지 챙기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우리는 이런 관계를 원합니다. 제가 존물린디 목사님이 저랑 나이가 같아요. 60, 가이가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그 사람들은 우리 백인이나 황인족을 보면 잘 구별을 못해요. 저희는 너무 헷갈린대요. 목사님 이름이 어떻게 되면 김 목사, 이 목사, 박 목사인데 다 이, 김, 박 그러니까 한국 사람 이름 배우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간다 작년에 갔잖아요. 우리는 또 흑인 되시는 분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냥 다 검은 것 같아서 그냥 자주 보니까 좀 구분은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존물린디 목사의 가족이 있더라고요. 동생이래요. 아, 그렇구나. 동생. 누구죠? 코스타. 그래서 제가 존 물린디 코스타니까 물린디 코스타인 줄 알았어. 그래서 뭐 이렇게 이름 돌림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린디 코스타를 불렀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또 좀 있다 보니까 아들이래요. 걔는 또 조나단이래요. 앞에 찬양인들 하더라고요. 좀 있다 볼 때니까 뭐 셋째 아들이래요. 셋째 동생이래요. 열 몇 명이요. 자녀가. 우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다음부터 헷갈린 거예요. 누가 누군지 제가 족보에 약한데 그만 헷갈리는 거예요. 나중에 한 사건을 들었는데 뭐냐면 나라의 국가 트랜스포메이션을 막 해가는데 거기도 비슷해요. 우간다도 그 반군 정부를 반대하는 쿠데타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북쪽에 진지를 갖추고 있어요. 계속 그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정말 이 마음을 나누는 친구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결국은 데모와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죽었어요. 암살당해 죽었나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집의 아이들을 자기가 언약 관계에 맺었기 때문에 다 자기 자녀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요즘도 그게 있더라고요. 자녀가 되게 많은 거예요. 언약적 관계에서 제가 그렇게까지 가는 걸 처음 봤어요. 얘기는 좀 들었지만 실제 그 목사님과 조물리니 목사님이 언약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의 가족을 계속 끝까지 돌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우리도 그런 언약적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보고 그런 언약적 관계에서 사역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사역과 성격과 내용을 좀 아는데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아서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쑥스러워했죠. 그분과 언약 맺는다면 소름이 좀 끼치면서 이거 좀 곤란한데 그분은 늘 언약적 관계에서 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맞긴 한데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언약적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럼 그것이 교회 성도들 안에 믿음의 형제들이 되어서 세상 친구보다도 더 큰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또 19절 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이것도 말이 좀 이렇게 굉장히 어렵죠.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읽어드리면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를 직접 만나본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지지하고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채로운 색실로 엮인 비단처럼 사랑으로 함께 연합되어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일에 다 있기를 바랍니다. 천 있죠, 천. 비단의 천. 비단뿐만 아니라 모든 천이 이렇게 천을 이렇게 서로 꽈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누구는 가로, 누구는 세로, 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서로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면을 이루어요. 자기 혼자로는 그냥 직선이에요. 직선의 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시줄과 날줄이 계속 서로 연합하면서 큰 면을, 천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연합하였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성도들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그래서 다채로운 색깔로 비단처럼 사랑으로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일에 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저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사랑으로 함께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닿아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어디 있냐면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인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지고 확신과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이게 여러분 연합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식으로 알려고 하니까 혼자 공부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가 이거 요한복음 17장 강의할 때 이야기 많이 했었죠. 예수님 계속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저들이 누구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1차적으로 9차적으로 추상적이지 않았어요. 내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고자 함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는데 그러니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합시오. 왜요? 그들이 하나 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그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묶이고 연결되면 막 피곤하고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연합되어질 때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연합의 그 비밀들을 그 신비들을 알게 돼요. 성경에 정말 신비가 많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연합. 우리가 말은 하는데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래요.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하셨어요?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정말 가장 좋은 거, 진정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 연합이 말은 쉽지만 이게 잘 이게 실제화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도 연합이에요. 두 부부의 연합. 이게 성경은 신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비. 이거를 무슨 이렇게 학문적으로 부부가 어떻게 해서 연합했느냐, 학문적으로 그걸 어떻게 풀어낼 거예요? 그 연합인데 둘이 딱 붙은 연합이에요. 다 붙었는데 또 각각은 자기 각각의 고유의 성격과 그 특성이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연합하면 하나가 아닌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하나가 돼요. 말하면서도 말이 꼬이네요. 특이하죠? 둘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둘인 거예요. 이게 이상한 셈법 아니겠어요? 이게 비밀, 성경을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 네. 말로는 이해되는데 이게 뭔 말인지 참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연합해 있어요. 성령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또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연합의 하나님의 이것의 실제를 느끼려면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의 연합의 비밀을 알게 된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돛 닦아갖고 계룡산에 올라가서 40일 기도해서 신비한 걸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뭔가 새로운 뭘 차리는 교단을 만드는 그게 하나님은 원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연합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몸과 관련 거죠. 제가 이거 유기체 교회론 하다가요, 그걸 정말 이미지 따려고 열심히 하다가 너무 감사한 것은 무슨 신문 광고로 났는데 사람 몸이 딱 나는데 핏줄하고 신경계가 딱 그림으로 나와 있는 그 신체 구조가 딱 나왔어요. 그걸 딱 편집해가지고 많이 사용했어요. 이게 우리는 손과 머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손은 몸에 연결되어 있고 머리가 여기 연결되니까 손과 이 머리는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린 자꾸 공간적 개념으로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에서 신경이 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을 통해서 가지만 몸과 붙어 있지만 몸이 명령해서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머리가 신경계를 통해서 명령이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모든 신경이 다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 잘 아시죠? 그래서 마디와 힘줄이 서로 공급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다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이 온 몸이 이렇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정말 신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갖는 그 경험에서 오는 지혜는 연합을 위한 연합은 연합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연합이 중요하니까 우리 무조건 모입시다. 연합하는 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무조건 모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연합이 아니면 손과 손끼리 모여갖고 연합해 봅시다. 같은 손끼리. 이 손 저 손 다 모여갖고 연합해 봅시다. 그러는데 이게 참 연합이 안 돼요. 진정한 연합이 되려면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 된 그 믿음으로 말면 연합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죠. 많은 경우에 제가 선교단체 있을 때도 그렇고 교회론 상담을 참 많이 했다 그랬죠. 대부분 이제 선교단체는 교회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한테 보내갖고 상담을 하라고 그래요. 만나보면 이제 뭐 그런 거죠. 한국교회 일어나는 목사님, 장로님과 싸움, 또 원로 목사님과 새로운 목사님과 싸움, 그래서 교회 갈라지는 거, 뭐 재산권 문제, 또 뭐 이런 문제들 주로 이렇게 많죠. 대부분 그걸 보면 반응이 뭐냐면 누가 옳으냐 그러냐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더 이익을 많이 남기느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 하나 되어짐을 유지하는 것이 수백, 수천, 수억만 원을 들인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깨트리면서 내가 이익을 좀 더 챙겨보겠다. 몇만 원, 몇천 원, 몇 수백만 원 더 챙길지 모르지만 결국은 진정한 생명으로 말미암은 연합을 놓쳐버리는 거죠. 주님은 이 일을 계속 우리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합되어질 때 함께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하는 거죠. 이런 거 이상한 상상을 많이 하죠. 나는 손인데 손이 내 이 온 몸 중에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제일 힘이 셀 거야. 손이 발보다 더 두꺼워갖고 손이 제일 힘이 세.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균형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균형을. 그래서 어떨 때 머리가 명령 내리걸 야, 손 너는 좀 가만히 있어. 지금은 다리 쪽이 약하니까 다리를 보강해야 돼. 이럴 때 아니 왜 차별하세요? 이게 아니고 한 몸 안에서 서로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너는 지금 이 정도 됐으니까 좀 있어봐. 여기 지금 해야 돼.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언젠가부터요 사회주의 사상이 많이 들어와서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요거 다른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옛날엔 제국주의 때문에 교복을 딱 입었지만 사복 입고 났더니요 사복 때문에 또 빈부의 차이에 격차가 난다는 거죠. 학교 아이들이 옷을 입고 갈 때 교복 입을 땐 다 똑같이 입었으니까 별 차이 없는데 우리 교복 시대죠. 어른들은 아닌가요? 그러다가 이제 또 교복 없어지는 막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정통 교복을 탁 깨고 새로운 디자인의 교복을 입기 시작한 첫 번째 학교가 저희 학교였어요. 이상한 교복 있죠? 저희 청소부 교복이라 그랬는데 남학생들 검은 교복에 옛날에는 파란색 그런 위에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걸 딱 깨고
약간 베이지색 같은 거에다가 이상한 잠바 같은 식의 교복을 그때 입었어요. 그래갖고 하여튼 획기적이었는데 굉장히 좀 이상했다 그랬어요. 뭔 얘기가 되러 갔지? 네. 똑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그래서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게 일제잔재고 거기서 교복을 딱 없애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문제냐면 또 옷을 입고 다니는 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저는 이거 충격이 사라지지 않아요. 저희 딸 키우면서 이 노스페이스 이 충격이요. 제가 이게 야산지 신체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그 사장이 한국에 와서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요. 이게 이게 잠바 그 하나가 그건 100만 원 넘어가고 막 이렇게 100단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학교에 애들이 그걸 입고 다니는 게 유행이 돼버리면서 그거 안 입으면 못 끼게 되고 그러니까 막 가격을 올리면 올릴수록 잘 팔려. 유일하게 한국만 그랬어요. 그냥 그 미국에 있는 사장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그래갖고 대박 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옷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그 분위기가 확 타니까 안 되겠다 이제. 이게 이상한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아는데요. 성경적인 연합, 성경적인 하나 되어주면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에게 붙어 있어서 온몸이 서로 함께 연합되는 그 연합이에요. 우리 안에도 성도 간의 연합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머리가 없이 우리 똑같이 입자, 똑같이 나누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되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그 연합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건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사사기 20장 11절이요. 시작.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 자체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12지파가 한마음이 되어진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 왜 이렇게 하나가 안 되고 맨날 지파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싸워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그래 이러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보면요. 이 12지파를 하나로 만들어 간다는 건 이끌어 간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특정 사건 때문에 그 베냐민 그 레위 사람의 첩 관련되어지고 그 베냐민의 기부와 그쪽 들어갔다가 밤에 강간하느라고 죽이고 그래서 그 시체를 토막내가지고 각 지파에 하나씩 보내갖고 그래갖고 지파들이 화나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뭔 사건이야 이래갖고 갑자기 모여갖고 베냐민을 치게 된 사건이잖아요. 뭔 얘기인지 모르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배경 자체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 이스라엘은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모인다라는 건 이게 부정적인 것으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늘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꼭 두시죠. 읽을까요? 시작.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준 거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연합이었습니다. 18장 마태복음 18장 유명하잖아요. 그 당시 회당은 10명이 모여야 회당을 이룰 수 있었는데 이제는 두세 사람만이라도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한 마음이 되는 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그 가운데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의 그 사이즈를 규모를 확 줄여 놓으셨어요. 10명에서 두세 명으로. 우리 그냥 마음 맞는 두세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두세 사람은 이 세상에
정말 둘도 찾아보기 쉽지 어려운 것만큼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관계에서 지금 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정말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더욱 그렇게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불경건한 혼의 묶임, 친구의 묶임도 있다는 거죠. 자, 시편 35편 11절부터 14절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라서 내가 알지 못한 일로 내게 질문하면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 이제는 오히려 그 관계 안에 벽이 생기고 분열과 방해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서 이렇게 이야기 들은 가운데 남자들이요 사업을 같이 하다가 아주 친한 친구, 막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갔었던 이런 친구와 나중에 사업을 같이 하다가 그 친구한테 배신을 딱 당하니까 식물인간 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망한 것보다 이 친구한테 배신 당했다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요. 아예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엄청난 충격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거꾸로 이제 자꾸 그 친구 관계를 자기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정을 배신하는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자기 필요에 자기 필요를 위해서 친구를 이용해 먹으려는 거예요. 제가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제가 대학 동기가 입학할 때 40명이 정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졸업할 때 보니까 이게 뭐 흩어지고 어쩌고 그래서 26명에 7명으로 딱 이렇게 제한되더라고요. 군대 갔다가 아직 안 온 애 있고 일찍 갔다 온 애 있고 또 섞여가지고 그 중에 신대원을 곧바로 안 간 애가 4명 있었어요. 저는 이제 선교단체로 갔고 하나는 사업하러 갔고 돈 벌려고 하나는 뭐 다른 쪽으로 갔고 하나는 어디 간지 모르고 그래서 희한하게요. 그 중에 3명이 제가 10년 사역하고 신대원을 37에 갔거든요. 근데 그 어간에서 3명을 만났어요. 대학 동기인데 이 3명이 다, 한 명은 직장 다니다 놀다 왔고, 저는 선교단체 간서를 있다 왔고, 한 명은 다른 출판 쪽인가 뭐 다른 쪽 일하다 왔어요. 신대원은 이렇게 대학 동기를 만난 거죠. 만나는데 공통점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갔는데 그 3명 중에 1명이요. 이상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최근에 한 5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저희 동기 중에 1명이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었는데 독일에 유학 갔다가 15년 만인가 한국으로 왔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니까 뭐 15년 만에 와서 한국 물정을 전혀 모르고 친구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대학 동창 애들 만난다고 얘가 돌아다니면서 만났어요. 그러다가 한 명 걔를 저희는 걔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기 때문에 걔 상황을 뭐라 그러면 그냥 다 듣고 넘어가는 얘는 몰라가지고요. 아니나 다를까 얘가 딱 붙어갖고 걔가 저한테도 한 10년 만에 만났는데 만난 것도 전화 와갖고 야 반갑다고 저쪽 갑자기 원래 친하지도 않은데 반갑다고 너무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 근데 저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얘가 분명했더냐고 전화해갖고 딱 첫말 10년 만에 전화해갖고요. 이런 이야기 좀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야, 반갑다.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더니 뭐. 정말 간이라도 다 빼줄 것처럼 너무 반가워하더니 막판에 야, 나 50만 원만 빌려줘. 금방 갚을게. 금방 갚을게. 이게 뭐 소문이 자자해 나서 제 친구들 사이에는 걔가 전화 오면 돈을 아예 주든지 아니면 아예 안 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이게 이제 소문이 나 있거든. 걔는 소문 나인지도 모르고 제가 또 모르는 저는 워낙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모르는 줄 알고 전화 와가지고 얘가 또 독일 유학 갔다 온 친구를 만나가지고요. 얘는 또 너무 순진해갖고 대학 친구 만났으니까 너무 좋아갖고요. 보증을 서줬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망했어요. 대학 교수 할 뻔하다가 완전. 근데 다 목사거든요. 창피해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이게 얼마든지 그렇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창피해서 제가 그래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했고 얘가 또 이제 뭐 독일에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뭐 너무 힘들고 너무 급하다 막 이러니까 그냥 그러냐 좀 주다가 이러다 또 막 슬슬 막 넘어오니까 나중에 보증까지 서달라 그래가지고 친구를 이용해요. 그게요. 우리 주변에 이게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제가 이런 사례를 들다 보면 여러분도 더 많겠죠. 여러분 목사들이기 때문에 다 대학도 신대원도 다 그런 동기들이고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없을 것 같지만 없지 않다는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이런 관계들을 거꾸로 이용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친구 잘못 만나면 엉뚱한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한 친구는 출판사 한다 그랬죠. 출판사 지금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계에 꽤 큰 출판사였어요. 여기는 목사 안수를 안 받았는데 다니면서 나중에 막 출판사니까 아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어떻게도 막 어느 목사가 어떻게도 결론 뭐냐면 그래서 자기가 주석을 하나 번역해갖고 한질 주석 성경 주석을 번역해서 내면 그건 40권 정도예요. 이거 니네 사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주석 사라고 왔어요. 한두 권이면 그냥 사겠는데 40권을 한 질을 사갖고 내니까 뭐 턱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거 들으면서 제가 별 생각이 다 나네. 넘어갈게요. 친구 잘 만나야 됩니다. 결론 친구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이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관계가 있어요. 사업도 그렇고요. 잘못된 것에 묶이기 시작하면 이게 또 글로 묶여요. 기가 막히게 유유상종이라고요. 그런 육길이 꼭 묶여요. 그러면 거기서 그 묶임 자체를 하나님과의 묶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묶임이 안 되니까 이 안 좋은 것으로 묶였는데도 이 묶임에 대한 향수 때문에 이 묶임을 자꾸 이게 누리려고 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이제 결탁이 되는 거죠. 솔타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되는 거죠. 시편 41편 9절이요.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친구도 나를 대적해요. 친구인데 대적해요. 이게 있을 수 있냐? 그렇지만 이미 어른들은 있을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진정한 이 묶임이 그러니까 이제 사업상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결국 사업을 같이 하거나 거래처가 되거나 하면 이게 묶임이 되는 거잖아요. 묶임이 되는. 그러면 그쪽에서의 문제가 나의 문제랑 같이 연결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 뭐랄까 불의하게 악한 마음이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부도나는 경우 참 많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돈을 이쪽에 빌려줬고 했는데 이쪽에서 부도가 나면서 와야 할 돈이 안 오니까 나도 연달아 부도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경우도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4절로 봅시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요, 가만히 들어온 형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를 보니까 여긴 자유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싹 잡으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종으로 삼을 수 있겠다. 이래서 들어온 거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우리가 협의하고 있는 중에 그리스도인 척하는 첩자들이 침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유를 누리는지 엿보려고 슬그머니 끼어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저희는 우리를 꿰어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메시지의 진리를 지키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 인사로 여겨지는 사람이 어떤 평판을 받든 나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에 감동하지 않으시며 나 또한 그러합니다. 노예를 가거나 뭐 이렇게 무슨 총회나 이런 데 가도요, 목사님들 중에서 교회가 어렵다는 이유로 뭐 들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주면 나도 도움이 되고 자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교적 차원에서 들어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지난번에 그 목사 장로 전국 기도회 상처받았던 사람 많이 있었는데 한 10년 전이죠. 저 DS 교회에서 했었죠. 목사님 장로님들 전국에서 한 2,000명 모여서 기도회 한다 그래갖고 그거 섬겼는데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기도 열심히 할 줄 알았더니 한 반 정도는 밖에 나가서 잡상인들이 쫙, 잡상이냐고 얘기하면 좀 죄송해요. 대부분 명함에 다 장로님이라고 이름 파에 있는 물건 파시는 분들이 교회 앞에 쫙비하게 쫙 있어요. 건강식품부터 시작해서 쫙 어느 교회 장로 집사, 안수 집사 다 파. 늘 그런 집회마다 쫓아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앉아 있으신 분 반, 거기 나와 있으신 반. 설교 시간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섬기시던 분들이 상처를 받는 거죠.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게 그냥 교회 안에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하나님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지는 것에 직격적인 그 하나 되어짐을 깨트리는 결과를 갖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이제 사업을 같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건 분리하고 싶은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아예 들어온 거죠. 아예 들어온 거.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해서 조심스러운데 우리는 이제 뭐랄까 교회의 목표를 초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빈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으시죠?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돼서 개인 기도재단 해야죠. 가정도 해야죠. 직장도 해야죠. 지역도 해야죠. 도시도 해야죠. 국가도 해야죠. 이 중에 우리 한 개나 두 개 할까 말까지만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왕창 갖고 있죠. 아니신가요? 지금 이제 첫 걸음 두 걸음 가고 있지만 하여튼 언젠가는 막 뭐 해야 된다라는 생각 많이 갖고 있죠. 왜요?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천국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 생각하고 이 땅에 예수 잘 믿어서 가면 돼야 돼요. 그러니 지금 예수 잘 믿고 가기 직전까지 뭐 하냔 말이에요. 교회에서 뭐 하냐고요. 별로 세상 관련돼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그 빈틈을 타고 엉뚱한 일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이거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거 못 모르고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후폭풍으로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제는 아예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분은 개업을 하려면 큰 교회 가야 된다는 걸 공식화되어 있어요. 그래야 거기에 인맥이 형성되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와주고 이러면서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아예 그 장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게 교회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뭘 해야 될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정말 사업의 목적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 이런 것도 다 놓쳐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제가 이게 고민해 볼수록 새롭게 완전히 종교개혁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정말 새로워질 수 있을까가 늘 제 안엔 좀 고민이면서 약간 회의적이었죠. 그래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역사를 일으키시고요. 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요. 전에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으로 불경건한 불의함, 말씀이 아닌 것으로 딱 묶였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다시 그런 거 하기를 너무 어려워요. 다시 못하니까 또 뭐가 안 돼요? 서로 사랑으로 비단처럼 연결되어서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알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 아버지와의 관계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처럼 성도 간의 교제가 경건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돼야 되는데 과거에 이랬다가 상처받고 부도맞고 뭐 이랬던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이게 또 묶임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게 하는 그것에 막는 역할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걸 풀어야 되는 거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던 친구와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내가 그걸 경험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굉장히 놀랬던 건데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도 싫고 피해 받는 것도 싫어. 나는 그냥 내 자신을 지켜가며 살래. 이게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순간 제가 어느 분한테 이 설교를 듣다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만큼 비기독교적인 표현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살게 있죠. 도움을 주고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약간의 상처받고 힘든 것이 힘들기 때문에 나는 피해를 주지도 않고 피해를 받지도 않고 나는 나 혼자 꿋꿋하게 나는 고고하게 그래서 난 살 거야. 이거는 그리스도인 되어짐을 아예 놓쳐버린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기까지 그분이 상처받았던 많은 과거의 관계가 있었겠죠. 근데 이런 그것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 와서 풀어야 되는 그 묶임을 풀어야 돼요. 과거에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친구와의 관계에서
요나단과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사랑의 하나 되어짐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제는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그 상처받았던 것이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비비비 울리는. 이 정도 넘어가면 너 이제 옛날처럼 또 상처받을 수 있어. 이래가면서 이렇게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자꾸 이런 걸로 묶어놓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창조의 아름다운 관계를 갖게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요, 권위자와의 관계입니다. 사무엘하 20장 2절 볼까요?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그비라의 아들 세베를 다윗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모든 지파가 다 따랐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다윗을 배반하거나 다윗을 따르지 않았던 일이 계속 일어났던 거죠. 다윗이 갖고 있는 위치는 왕으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는 거죠. 왕이라는 건 뭐냐면 권위이죠, 권위. 저는 이번에 탄핵 사건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음 세대에게 너무나도 미안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에 대통령이 한 대통령이라도 문제없이 그러니까 뭐 미국 대통령이 존경받는 사람 그러면 뭐 아브라함 링컨 뭐 누구 이렇게 나오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도 다음 세대한테 야 너희들 정말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니? 그러면 누구 이렇게 해서 한 명 정도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나오겠냐고요. 나오겠냐고요. 어떤 모르는 애가 갑자기 뭐 전두환 대통령 그러면 어른들이 다 웃으면서 뭐 대부분 이러지 않겠냐는 거죠. 어느 한 대통령이라도 정말 우리나라에 내가 존경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역사가 어디 있었냐. 사실 그가 너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의 이번 일들은요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냐 못했냐 이걸 떠나서 권위는 울타리라 그랬잖아요. 울타리를 지키는 그것이 그냥 너무 저도 지금도 생각할 때 약간 너무 웃겨요.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탄핵하고 대통령직을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뭘 잘못했는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특검을 만들었고 거기서도 다 발견이 안 돼서 검찰 넘어가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검찰이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뭘 잘못했는지 아직 이제 조사하고 있잖아요. 엊그젠가 이제 대면 조사했잖아요. 근데 이미 탄핵은 됐어요. 희한하지 않으세요? 이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민심으로 확 밀어붙여갖고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온 국민이 이거 기분 나쁘다 치워라 그래갖고 인민재판식으로 이게 확 뒤집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정말 잘못한 것이 판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죄가 드러나고 사실 근거가 돼서 이만 해서 이렇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했다라는 추측과 짐작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직 그걸 판결은 아직 안 났어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그냥 대통령이 그랬어 이게 아니고 그런 쪽에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 잘못하지 않았는지 상관없이 내가 기분 나쁘고 우리가 기분 나쁘면 갈아쳐. 이런 쪽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문을 열어놓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음에 대통령 된 사람은 몇 개월 만에 탄핵당할까요? 보장이 없어요, 이제는. 딱 됐는데 한 2달 만에 마음에 안 들면 또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뭐 촛불 들고 나가고 태극기 들고 나가고 이렇게 되면 또 갈아치우자. 이게 한 번 해봐서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또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쪽에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그런 면에서 한국을 그 권위를 지켜야 될 부분에 그 문을 계속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자, 네로예요. 베드로전서 봅시다. 2장 13절 15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는 대부분 다 그냥 그 시대의 제도들 위해서 순종하며 기도하는 쪽으로 많이 가죠. 자,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배경을 일단 보자고요. 베드로 시대, 베드로가 마지막 말년입니다. 그럼 1세기겠죠. 1세기에 세워놓은 인간의 모든 제도는 뭐가 있을까요? 1세기 그 당시에 누가 다스렸죠? 로마가 전국을 제패하면서 네로가 다스렸어요. 그래서 1차 박해, 2차 박해에 있었다 그랬죠. 예. 그게 이제 AD 70년과 90년경에 가장 강력한 박해였어요. 그 후로도 계속 박해는 313년 전까지 계속 일어났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이렇게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배경 속에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했어요? 그렇죠. 로마와 네로 얘기하겠죠. 지금 독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얘기 안 하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로마 총독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아부적인 그 시대의 정권에 아부하는 것 같잖아요.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 하박국이죠. 자꾸 헷갈리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이 불의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심판하는데 누구를 들어 심판해요? 바벨론을 들어 심판해요.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잘못한 건 인정해야겠어요. 그런데 이걸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갖고 덜 얘네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정말 아주 조그만 죄인 거예요.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들어서 치고 바벨론을 들어서 이런 말이 안 되는 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지겠다고 지금 성문위에 서가지고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러세요? 그때 이제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끝까지 갈 것이 아니고 내가 그루터기 같이 남길 것이다. 그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들어서 한때 막대기로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불의하다라고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권위로 지켜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특히 한국 사회에 이게 계속 무너지기 시작해요. 계속. IMF 지나면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 다음은 아버지의 권위는 거의 땅바닥인 거죠. 그 전에 물론 너무 권위주의적인 아버지 때문에 상처 많이 받고 힘도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아예 무너지는. 그리고 이제 대통령들 줄줄이 감옥 가고 이러면서 대통령의 권위조차도 완전히 이제는 땅바닥인 거죠. 계속 권위가 결국은 이 나라를 지켜주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인데 스스로 그걸 다 걷어내는 꼴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 권위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인정하라 이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점. 마찬가지죠. 이 부분에 에스더서를 볼까요? 에스더. 얘는 3장 15절 봅시다. 시작.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며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잘 아는 것처럼 아하수의 왕, 메대 바사죠. 그때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죠. 이게 불임절 나오게 된 거죠. 참 재밌는 건 불임절이 지난 2017년 3월 13일, 14일인가 그랬어요. 얼마 전이었어요. 싹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은 그 왕이 갖고 있는 권위를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이용하려고 계속 흔드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곳에 누가 있었죠? 모르드게가 있었죠. 이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나죠? 그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큰 장대에 결국은 하만이 죽죠. 바로 죽기 바로 그날, 바로 그 직전에 이렇게 상황이 확 반전돼 갖고 거꾸로 돼버렸죠. 이것 때문에 이제 불임절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원래 성경에는 없는 절기지만 유대인들이 스스로 정해놓고 지키도록 한 거죠. 근데 그 모르드게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8장 15절 봅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아멘. 거기 좀만 더 뒤에 부분을 보시면 16절.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 되는 자가 많더라. 결론이 사기 재미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대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대인 되기 원하면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혈통적 유대인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부터 본인이 유대인이 되겠다 그러면 유대인으로 받아줬어요. 유대인이 갖고 있는 개념이 원래 이스라엘의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면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구약에 이미 있었어요. 10장 에스더 마지막 10장에 보면 10장 2절에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이 존경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에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 왕의 다음이 됐어요. 왕의 다음이 됐다는 건 뭐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의 다음이 누구였죠? 요셉이요. 제가 이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바벨론 시대에도 그 왕의 다음이 누가 됐었죠? 다니엘이 됐었죠. 신기해요. 그 다음은 주로 다 유대인들이 돼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시대는 성경 역사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에스더 이걸 딱 보면서 결국 그 다음이 누가 됐어요?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요. 그래서 그 총리인 권한대행이 불임절의 역사를 이루지 않을까 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많더라고요. 한국에서. 너무 상황이 비슷하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도 큰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권위를 지켜가길 원하세요. 이 권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이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 아멘. 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저희 교회로 얘기해 보면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되네. 복종하라. 제 말 잘 들으라고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쉬운 얘기라면 이겁니다. 저는 너무 이게 감사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아데프 신부님의 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좋아요. 중보기도 하나님의 방식 읽어볼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처음에 누군지도 몰랐잖아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가 누군지 몰랐고 도대체 뭔 얘기인지, 그리고 설교 시간에 왜 이렇게 졸린지, 강의 시간에 졸리게 또 얘기하시잖아요. 조용조용하게 얘기하시고. 알아들을 것 같은 얘기인데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고, 모르는 것 같은데 또 아는 것 같은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뭐 속사람 소리 들을 때도 그렇고. 근데 이게 다시 제가 딱 그걸 제 마음속에 딱 오고 난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 이거는 그냥 한번 했다, 들었다 이걸로 끝내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다시 듣고 반복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료집을 만들자. 그래서 녹취록을 뜨고 자료집을 만들고, 그래서 자료집 1, 2, 3가 나온 거죠. 조만간 이제 4가 나올 거고요. 6 나올 거, 4 나오고 5 나오고 6 나오고 지금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계속 읽게 했어요. 지금 뭐 2년 전에 했던 거 읽고 또 작년에 했던 거 읽고 계속 읽으시잖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한국에서 했던 많은 것들 다시 또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읽고요. 여러분이 목사님 왜 맨날 그런 것만 하세요라고 하지 않는 게 저에게 너무 감사해요. 저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여러분이 저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걸 하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제가 그거를 유튜브에도 올리고요. 그리고 완전히 이게 한국 교육에 확 퍼뜨린 거죠. 한국에 안 오지 않으셨어요. 8년 이상 어느 단체에서 계속 설교해서 계속. 그때 목회자 모임이요. 1000명 정도 모여서 강의 듣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왜 안 퍼지냐는 거예요. 왜 안 퍼지냐. 그게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워갖고 일을 저지른 거죠. 유튜브에 올리고, 그때 우리 교회에서 한 건 다 올렸을 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했던 것도 해갖고 올려버렸어요. 보혈기도 그것도 다 올리고, 지금 그거 말고도 올릴 거 많아요. 이제 조만간 이제 책 나오면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랄까,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가 없지 않더라고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어떻게 찾고 어떻게 아나라고 했었는데, 그냥 연결되시는 분 듣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미 답을 많이 주셨어요. 정말 너무 한국교회를 사랑해서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듣고도 대부분은 퍼지지 아니하고 그냥 멈췄단 말이에요. 근데 제 안에는 이게 너무나도 그게 있어 그냥 확 올려버렸어요. 자료집 만들고요. 올리고요. 제 1집 만든 게 그때는 1000권 만들었었는데요. 다 나갔어요, 지금. 다시 재판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 2000권씩 한 번 할 때 찍거든요. 1000권이 다 나가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 1000권을 찍었냐면 기본은 1000권을 찍어야 셋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2집부터는 2000권씩 찍고 지금 해서 딱 찍으면 금방 나가지 않아요. 찍으면 이제 이게 뭐 쌓이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목사님의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이렇게 들이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그래서 막 읽으란 책이 너무 많아서 좀 부담되긴 하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그래도 읽고, 저야 뭐 읽고 또 필요한 사람은 사가겠지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읽는지 모르니까, 저는 여러분만 보죠. 여러분이 읽고, 막 도움을 받고 이런 걸 보면,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쁘죠. 그러면 제가 또 기쁨으로 더 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라고요. 제가 예를 든 게 우습게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12절 시작. 아멘. 제가 성경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저는 여기에 나오는 오중직임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단지 사도를 안수해서 사도 주는 건 그건 아니다라고 보죠.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장,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삼았을까요? 우리는 뭐에 관심이냐면 내가 사도냐? 내가 선지자냐? 저 사람은 뭐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누구냐? 저 사람 누구냐?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요? 여러 사람 중에 몇몇은 사도로 택했고 선지자로 택했고 누가 택했어요? 그가. 문제는 왜 택했냐는 거. 왜?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택했다고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요. 택함 받은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택한 거 하나도 없어요. 택한 사람은 다 지금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세운 건 다 뭐예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다 온전케 하려고 사도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목사와 복음전도자와 교사를 세웠다고요. 그러면 누가 중요해요? 누가 중요해요? 성도가 중요해요? 이 다섯 이게 중요해요? 말하기 어려우세요? 딱 까놓고 얘기해보자 말이에요. 자기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공부를 못해요.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가외도 시키고 영어 가외도 시키고 수학 가외도 시키고 그다음에 또 체육 가외도 시키고 이렇게 막 5명의 가외 선생님을 고액으로 줘가지고 해갖고 내 자녀를 지금 온전케 하라고 딱 붙였어요. 누가 중요해요? 그래도 가외 선생님이 중요하세요? 용돈이 얘보다 이쪽이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왜 있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는 계속 얘기 많이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잘 안 믿는 분위기인데 한국에서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딱 까놓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왜 있어요? 온전케 하게 했어요. 예. 책을 안 읽으니까 책 읽게 하려고 그러고요. 성경 아니니까 성경 읽게 하려고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성경을 읽나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유 목사님 마음에 상처받게 하지 말아야지 이래서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저도 성경을 10장씩 읽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할 때 어느 사람이 좋아하겠는가. 저도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이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라고. 그래서 사도의 권위를 세워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권위를 무시해버리면 이게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성도가 자기 혼자 온전케 되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권위를 주어서 이 일을 하게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거꾸로 된 경우도 많죠. 목사 때문에 성도가 고생하고 이런 경우 참 많죠. 저에게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죠. 근데 목적 자체는 원래 의도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살려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여태까지 교회 안에서의 소위 말하는 영적 권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성경에 의해서 딱 잡혀있지 아니하면 과거에 있었던 권위자와 멤버의 관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목사님이 누굴 좋아하네 안 좋아하네 뭐 사장님이 누구 편애하네 뭐 누구 마음에 드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군사부 일체가 성경에 있는 줄 알았어요. 왕과 아버지와 선생님은 하나다 이게 성경에 있는 줄 알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다 제가 미국에 있는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너무 공감했다고 했잖아요. 여호와는 목자이시고 우리들은 양이에요. 문제는 뭐죠? 목사는 누구냐는 거죠. 목사는 누군가요? 목사님은 목자예요? 양이에요? 양과 목자 사이에 있어요. 어떨 때 목자였다가 어떨 땐 양이고 그러세요? 제가 이거 얘기했었죠. 목사님 역할 뭐라고요? 네, 개라고요. 계속 지저대는 개라고요. 양들이 곁길로 가면 글로 안 돼! 안 돼! 막 지저갖고 막 못 가게 막 하고요. 안 가면 빨리 안 간다고 뒤에서 막 지저대고 막 해서 또 엉뚱한 데 가면 이제 아니야 거기 아니야 여기가 푸른 초장에서 막 뛰어가고 막 지저대고 이러면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저는 너무 명쾌하게 얘기가 빡 됐어요. 그렇구나 개구나 계속 지져야 되겠다. 이게 뭐 권위적이지 않다. 이래서 문제가 역할이 그렇다. 역할이요. 그렇다 여러분 저를 개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에 있어서 저의 사역의 열매는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열매인 거잖아요. 서로 연결돼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권위자를 인정하고 권위자를 이렇게 다음에 나오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이야기가 좋은 거 있으면 목사님 갖다 드려라. 뭐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워낙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좋은 것을 갖다 드리라. 이 얘기가 목사님은 그러면 좋은 거 계속 받아 먹고 좋은 거 난 많이 받으니까 참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끝나겠냐고요. 그렇게 하는 목사가 잘 좋은 목사겠냐. 뭐죠? 정말 같이 나누길 원하겠죠. 나누길 원하겠죠. 제가 뭐하러 자료집을 만들겠냐고요. 저 혼자 갖고 있으면 되지. 저만 좋고. 여러분이 계속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자료집 다시 낼 때는 글씨를 크게 하려고 그래요. 작으니까 읽기 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크게 만들어야죠. 작으면 돋보기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또 크게 만들어야죠. 여러분이 자꾸 읽으니까 저도 같이 더 수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같이 함께 권위자와 이게 건강하게 묶여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과거에 그렇지 않았던 사건들 때문에 나에게 올 수 있는 그 축복들을 놓쳐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불경건한 차원의 묶임이 됐던 것들이 뭔지 찾아야 됩니다. 그 문제를 또 주님 앞에 나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빌레몬서 1장 11절 12절에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저는 빌레몬서 보면서 너무 감동이 많았어요. 오네시모를 보는. 오네시모가 누구였어요? 빌레몬의 종이었잖아요.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완전히 사형감인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이제는 완전히 빌레몬의 몸종이었기 때문에 빌레몬의 한마디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변호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니라. 그 전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많이 깔아놓는지 아세요? 너는 내가 얘기하면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 거 알지?
다 깔아놔요. 그래서 내가 명령해서 해도 되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오네시모를 나에게 너무 소중한 자이고 또 이가 변화되었으니 이를 너에게 받고 오는 것이 맞다. 그래서 너에게 보낸다. 이렇게 위임장 같은 얘기를 쓰는 거잖아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냥 빌레몬이 오네시모 생각하면 아유 저 괘씸한 거 그냥 죽여야 돼 이런데, 지금 빌레몬의 권위자인 사도 바울이 이 관계를 알면서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무익했지만 지금은 나의 신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 나의 신복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다른 교회 지금 제사장 기도하고 요즘 참 희한해요. 이렇게 옛날 관계했던 사람이 이렇게 찾아오고 만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이걸 또 하라는 얘기인가 제가 헷갈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또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죠. 그러면 저는 뭐 뻔하죠, 이제는 뭐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까. 제사장 기도 하시면 됩니다. 기도재단을 하시면 그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고 도시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얘기하죠. 그럼 뭐라 그러면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못 가죠. 그럼 어떡할까요? 답은 아시겠죠?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보내야죠. 누굴 보낼까요? 그렇죠. 저요, 빨리 나 보내주세요 하시면 손 드세요. 제가 1순위로 생각해 볼게요. 보낸다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볼게요. 누굴 보낼까요? 딱 보냈을 때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냥 나의 신복이에요. 저의 꼬붕이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이를 보냈을 때 이분이 기도재단을 그곳에 세울 수 있고 본인은 할 뿐만 아니라 그곳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자기의 교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당연히 가겠죠. 또 저는 저희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찾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 또 기회 되면 보내고 가겠죠. 하나님 계속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무슨 편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의 그런 일들을 계속 열어놓죠. 계속 열어놓는 거예요. 전에 중보기도 할 때도 다른 교회에서 중보기도 강의하다 보니까 간증자를 요청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제가 하는 중보팀 안에서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 중에 중보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을 간증자로 세우는 거죠. 그를 통해서 또 전달하면 목사가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도전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시즌을 알 줄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 안에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경건한 그 잘못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고요. 영적인 권위자입니다, 이건.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가족의 권위자로 본다면, 영적인 권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와 역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제가 이거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자유케 돼야 돼요. 내가 과거에 묶여있던 어떤 사건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게 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방법, 주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될 거예요. 요셉처럼 오히려 나를 준비시키고 나를 훈련하시는 한 사건으로 하나님 쓰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에게 오는 축복을 다 차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유익을 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도 많이 누리는 거죠. 많이 누리는 거죠. 제가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저도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도 않고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같이 있을 건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걸 최대한 누리면 되는 거죠. 또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차원으로 옮기든지 또 다른 일도 또 하시겠죠. 또 그렇게 되면 또 그때 그것이 주의 뜻이면 또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을요, 우리 모두가 다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 놓은 거죠. 자꾸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막 이렇게 식은땀이 나는데, 이런 얘기하면 제가 쑥스럽지. 이해는 되시죠? 저보고 잘하라는 뜻인가? 저한테 잘하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뭘 원하시는지 이제 여러분 대충 아시잖아요. 저한테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성도가 온전케 돼서, 여러분이 온전케 돼서 교회 봉사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봉사일을 하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가 제가 이게 건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인 교회가 각 영역마다 퍼져가는 영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을 모든 성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저는 모든 사역자의 목표는 이거여야 된다고 봐요. 에베소 4장 12절. 그게 열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게 이 평가의 기준이 될 거라고 봐요. 네가 얼마나 설교 잘했냐, 이 기준이 뭘까요? 설교 너무 은혜 받는데 변화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아니겠죠. 만담가에 가깝겠죠. 설교는 정말 무디처럼 막 문법 맨날 틀리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듣고 변화된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정말 성도가 온전케 되는 거죠. 설교 잘하는 뭐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기준에 다시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재해석하도록 주님께 묻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것 때문에 내 안에 막혀버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하나님 그것을 재해석해 주십시오. 좋게 해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뭔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우리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친구 관계를 통하여, 또 목사님의 관계를 통하여 나에게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축복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받아 누리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성도가 갖는 마땅한 특권인 거죠. 그것을 차단하지 말고 내 과거의 부정적 경험 때문에 차단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누리는 거죠. 그래서 바른 혼의 묶임, 부정적인 차원의 혼의 묶임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친구와 온전한 또 혼의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분별되시죠? 기준이 좀 잡히시죠? 이 말씀을 제가 주님 앞에 나갈 기도합니다.